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렇게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작은 움직임도 주를 위한 것이고 그 큰 거대한 움직임도 주를 위한 것인 줄 아오니 하나님, 내 삶의 아주 작은 일도, 아주 경미한 일도, 아주 거대한 일들도 주를 위해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옳은 일입니다.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묵상하고 결론 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삶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자유를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줄 믿사오니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는 날이고요. 5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바르려 함이라. 아멘. 요 5장까지 이야기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설명해 달라라고 요청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력서 갖고 와라 그 얘기거든요. 계속 이력서 갖고 와라. 네 이력서 갖고 와라. 네 이력서가 맞냐? 너 그 대학 나온 거 맞냐? 너 그 교육 받은 거 맞냐? 그러니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시작은 그거였잖아요. 너희를 보면 나를 안다. 너희를 보면 나를 아는데 왜 자꾸 나를 보여달라 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줬지 않냐 라고 얘기하며 어저께 얘기한 게 세 가지였죠. 첫 번째가 뭐였죠? 4장 2절로 다시 가보죠. 뭐였죠? 4장 2절에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벌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는. 이걸 뭐가 증명한다? 양심이 증명하지 않냐. 내 양심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거든. 가식적으로 나 감추고 내 득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거나 내 득을 뒤에서 착복했다면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양심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있겠냐. 내가 언제 너희 속인 적이 있었냐. 난 속이지 않았다. 더 중요한 건 중언부언하지 않았다. 말씀 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한결같이 동일하게 전했는데
그건 내 양심이 말한다. 그러니 내가 부끄럽지 않고 이것이 내 추천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5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 또 그러니까 그 얘기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설명이 아직 좀 미진했다라는 얘기죠. 너희가 내 편지고 너희가 내 향기고 너희가 나를 자천해주는 편지면서 증명서인데, 그리고 내 삶이 증명서인데 또 하나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근원적인 게 있었죠.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은 고난이 계속될까라는 거죠. 뭐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지. 왜 넌 맨날 매 맞고 자리냐? 왜 이렇게 혼나고만 하냐? 왜 도망자로 사냐? 좀 이렇게 당당하게 좀 누리고 살면 넌 안 되냐? 라는 소위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환난에 대해서 무엇이다라고 설명하려고 들지 않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와 좀 다른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 왜 내게 고난이 있지? 왜 나는 어렵지 맨날? 왜 이렇게 돈 문제가 툭툭 터지지? 왜 관계 문제가 툭툭 터지지? 내가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내게 근심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건 넘어섰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그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온 고난이 아니고 내 실수로 온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고난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할 만한 거죠. 왜? 양심에 거리껴서 내가 그렇게 매맞을 짓을 한 것이 없는데 매맞으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곤는 견하는 당연히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복 주려고 하는 거니까 난 그거 믿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만 가지면 된다? 낙심하지 않으면 된다. 왜 고난 중에 자꾸 낙심하냐? 고난 중에 왜 나 자꾸 의심하냐? 그러지 마. 나는 낙심 안 해.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낙심 안 하는 이유는 내 양심이 선포하지 않았냐? 내가 부끄럽지 않은데? 내가 속인 게 없는데? 내가 말씀을 혼잡하게 안 했는데? 내가 왜 낙심하냐? 라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4장. 5장은 두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듭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잘하는 건데 굉장히 멋진 단어를 얘기해요.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이 왜 나왔다고요? 이것 때문에 나왔거든요. 한번 볼까요? 17절 4장 16절 17절 볼까요? 4장 16, 17.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고난이 뭐냐? 너의 고난이 무엇이냐? 왜 왔냐? 이걸 묻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난이 왜 왔냐를 묻지 말고 뭘 물으라는 거야? 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걸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뭐예요? 맨날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렵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걸.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뭐하대요? 경하대요. 그거는 가벼운 거고. 그 환난에 너희들 자꾸 집중하지 마.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거. 이게 무거운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자꾸 그 고난에 집중해서 그 고난에 매이냐는 거죠. 그 고난에 자꾸 매이지 마라. 고난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않는다면, 더 정확히는 고난 가운데 너희가 떳떳하다면 왜 고난 가운데 낙심하냐는 거죠. 떳떳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어제 얘기. 근데 내가 한 가지 믿는 게 있거든. 믿는 구석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읽었던 5장이었죠. 뭐라고 얘기했죠? 만일에 그런 가운데 땅에 있는 내 장막이 무너져 버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정말 날 것대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나 죽으면 이런 뜻이죠. 그렇게 고난 당하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러면 뭐냐? 남는 게 없잖아 너. 그러니 좀 조심해서 살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예 대놓고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환난? 아니 죽음? 걱정 안 해 난. 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뭘 걱정이냐라는 거죠. 그가 낙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인 거죠. 5장에서 설명하는 내 삶 속에서 양심이 나를 증명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나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건데 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난 그 집은 절대 안 뺏기거든. 너희들은 나를 죽여서 이 육신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수는 있어도 저 영원한 집에서 나를 벗어나게 못하는데 내가 뭘 겁내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이어야 되죠. 아니 천국 소망이 있는데 내가 뭐 걱정돼. 그거 뺏어봐야 뭐. 우리나라에서 전세로 살고 월세로 살고 자가로 살고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전세니까 2년에 한 번씩 발발발발 해요. 더 올리면 어떡하나 불안하나 그렇죠. 내 집 사는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죠. 누군가 집을 안 올려주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자가에 대한 행복은 그런 거겠죠. 왜? 내 거니까. 저 하늘집은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믿음이 분명해지셔서 이 땅에서 당하는 낙심에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너무 중요한 단어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날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첫째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건 절대 안 뺏길 거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뺏겨도 이건 안 뺏기는데 뭐 걱정이야. 내게 안 뺏길 게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거라 알거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당당할 수 있나요?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어떻다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당하다는 거죠. 그러니 영원한 집이 내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것부터 먼저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얻어야 될 것도 많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사귀어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 땅에서 먼저 얻어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요양원 예배 가는 날인데 요양 갈 때마다 꼭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에서 저 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 그거는 놓치지 말자.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저 땅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자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렇죠. 믿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그 믿음이라는 건 이 땅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 땅에서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가진 믿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저 땅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소중한 건 뭐예요? 여기서도 가질 수 있고 저기서도 가질 수 있는 게 제일 소중한 거지 여기서만 가질 수 있는 게 제일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지속해서 가질 수 있는 걸 먼저 취하는 게 약인 거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대 앞에 당당해야 돼요. 그러면 선악간에 산다는 게 뭘까? 9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9절 말씀. 선하게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그래야 그 앞에서 당당하니까. 선하게 사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9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날 때 그건 뭐예요? 내가 살았든지 죽었든지죠. 이건 참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육신을 입고 있든지 육신을 벗었든지 상관없어. 어떻게 산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싶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선이라는 거죠. 선하게 사는 게 뭘까? 착하게 사는 게 뭘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칭찬받을 성품이 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도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절을 잘 못해요. 착해서요. 시키면 그냥 무조건 해요. 대부분 다.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왠가 하나면은 거절 안 하고 해줘요. 근데 우리가 더 그래서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거절 경험이 없어요. 잘. 그건 못하겠는데 그건 안 돼요.
근데 왜 그 말을 못하냐고 물어봤더니 저하고 대화한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마음 상할까봐. 누구 마음 상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에요? 아니, 듣는 사람 마음.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그게 미안해서 말을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해요? 일이 과중돼요.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힘들어요. 그러다 뭐해요? 낙심해요. 그러면 초장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지혜롭게 말하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건 못하겠는데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잘못하면 뭐 하게 돼요? 내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건 그걸 얘기합니다. 내가 선하게 산다라는 말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거절 못하는 착한 사람 되라는 게 아니라 거절도 잘하는 옳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바른 것을 누가 아니라고 해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겠지만 다시 한번 믿자고요. 어차피 이 땅에선 다들 고생하는 데가 아니라 내 고생이 내 잘못 때문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면 되는 거고, 그거 아니라면 우리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는 거죠. 뭐라고? 고난까지 거 뭐, 어려움까지 거 뭐. 난 여기 절대 낙심하지 않아. 왜? 저 하늘집이 있는데 뭐. 난 심판대 앞에 당당한데 뭘 부끄러워해. 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살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시장 보러 나갔다가 절레절레 고개만 들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서민들 살기 힘들어진다고 말하는데 우리 세상살이 각박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낙심하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하늘 소망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거 먼저 잘 붙들고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당당함처럼 나도 그 당당한 행복, 기쁨,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저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살만하구나. 오늘도 살 수 있구나. 오늘도 할 수 있구나. 그것이 저들의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